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매력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군중들의 마음을 한눈에 한껏 사로잡고 또 가슴을 설레게 했지요. 예수님의 발길이 밟는 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 박테리아가 몸에 침투해서 손과 발이 기형이 되고 눈썹이 빠지고 심지어는 코가 문드러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요,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나병이, 이 끔찍한 병이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이 나병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이 나병을 부정, 즉 죄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한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염할 수도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의 단절보다 이 나병 환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인간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앞뒤 좌우가 모두 막힌 것 같은, 정말 꽉 막혀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하늘. 사방이 꽉 막힌다고 하여도 하늘만큼은 항상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방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늘도 막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들은 부정한 존재였으니까요. 이렇게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딱 여기까지 보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여러 번 행하셨던 치유 사역과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들보다 한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 또 눈먼 맹인에게 진흙에 침을 발라 눈에 발라주셨던 그런 사건, 그런 사건들과 비교해서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하고 또 간단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는요, 치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병을 치유함을 확인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정함에서 벗어났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했어야죠. 이게 사람된 도리가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건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감사를 표하고자 온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 어디 갔냐고,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감사를 표하고자 온 이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심을, 질문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분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 환자들은요, 모든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막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들이 그냥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아니었음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오늘 13절 한번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예수 선생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선생님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은 높여야 할 때, 이 존칭을 써야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 사람을 칭하곤 하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도움을 구해야 하니까 조금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피스타테스. 여러분,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에서만, 우리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6번 사용되는 정말 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 제자들이 정말 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에 또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인정했을 때, 그럴 때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실례로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에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요. 이때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에 정말 압도되어서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을 때 이 주여라는 단어가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지 성경에서 번역만 다를 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여. 즉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와 관계가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겼던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가설은 틀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라는 이 가설이 틀렸다면 그러면 이런 가설은 어떨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가설도 언뜻 보면 타당합니다. 당장 아는 것과,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당장 우리가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혼내시고 질책하십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그들을 혼내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질책하고 또 혼내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럴진데 나병 환자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은 부족하니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놀라운 믿음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치유됨을 확인받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서 확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나 치유됐다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병 환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그 이유로 불경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대뜸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병 환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갔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역들, 주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 병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주신 후에 그에게 가서 저기 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맹인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록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도 틀립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두 번째 가정도 잘못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 지식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이들이 이토록 믿음이 투철하고 신앙도 있고 지식도 있던 그들은 왜 도대체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요, 왜 그들이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은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누가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이 반쪽이지만 흐르긴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경원시당하고 박해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아님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유대 공동체,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던 이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예배처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힘에도 그들도 또한 율법책을, 구약 성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인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을 때,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구하고 간구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앞에 돌아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과, 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보아 이 9명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들에게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민 사상에 찌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로마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화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큰둥하고 마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이러면서 그냥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들은요,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주님의 4가지 땅에서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 감사가 없는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부터 점차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주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즐거이 부르고 또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고백해도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느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어느 때에는 오히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은혜만 주시냐고 불평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화내고 그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좋은 일만 있어야, 우리가 보기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또 남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야 할 그런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그들처럼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조그만한 은혜, 작은 은혜만 주시냐고 하나님께 마치 은혜를 맡겨놓은 것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